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23장 만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탄식했던 이러한 모습을 봤죠. 그리고 너희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전 멸망의 선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내용을 24장, 25장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죠. 마태복음의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뉴 모세, 새 모세로 명명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처럼 5가지의 주요한 예수님의 메시지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끼어있는 이러한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바로 예수님의 5가지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설교자, 그리고 그 주제가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죠. 불교와 같은 윤회 사상은 이제 순환론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역사관은 뭘까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개인의 종말이 작은 종말이라면 우주적 종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온갖 난리가 나오는 것을 매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 끝은 오는가?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AI의 시대로 산업의 지형과 노동의 그러한 형태가 다 달라지는 이러한 변화기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안다면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세상 끝에 나타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로서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것이 그냥 여상한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과 회칠한 무덤이 돼버린 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말씀처럼 떠나는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성전 파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용이 대단합니까? 제자들 한 사람이 물으니까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진실로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계속 지어왔던 이러한 대단한 성전인 거예요. 뜰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의 6분의 1이 그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돌 하나의 사이즈가 10m, 큰 것은 2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돌 하나의 사이즈가. 상상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대적 신념이 바로 이 성전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 완공이 되죠?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83년이나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나요? 7년 뒤에 정확하게 AD 70년에 무너지게 돼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80년 이상 동안 지어진 이 엄청난 성전이 막 그 대리석으로 싸발리게 금으로 도배를 한 이러한 화려한 성전이 불과 지어진 지 7년 만에 그냥 어이가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후 66년경에 유대에 큰 봉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니안 황제와 그 아들 티토스가 이제 원정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네로가 자살을 하죠. 그래서 베스파니안 황제는 돌아가서 이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토스가 아버지 명령을 이어서 나가게 되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그 100만 이상이 거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격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금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리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큰 돌 사이에 금이 녹아내리가잖아요. 그 돌 사이에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들을 다 그냥 하나씩 헤집어 놓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회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엄청난 격전 가운데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10만 명이 로마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질질. 그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지은 게 콜로세움이에요. 아시죠? 콜로세움. 그게 그때 지어진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성경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들어지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은 통곡의 벽 그 일부만 남아있어요. 서쪽에. 맨날 거기서 통곡하죠. 언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83년 동안 지어진 어마어마한 성전, 입이 딱 벌어지는 성전.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성이 뭔가요? 나의 쌓았던 성공과 부, 엄청난 지위에 걸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어이가 없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이면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미 강도의 소굴로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깡그르기 사라져버리는 그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화려한 이력과 성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겠죠.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어떤 순결함, 그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성전은 안전한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을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질문해요?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사실 이것도 스가랴 14장 4절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 동쪽이 감람산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또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성경이 대단히 난해하지만 굉장히 가장 난해한 성경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학자들만의 이견이 달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 끝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해왔죠. 그러나 현대적인 해석은 성전 파괴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가 터치가 돼야 돼요. 한쪽만 강조한다면 신학적인 어떤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 성취로서 1차적으로는 물론 성전 파괴의 사건을 예언하지만 2차적으로는 최종적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산이 겹쳐 있을 때는 하나로 보이잖아요. 앞에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세상 끝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24장과 25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아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했어요? 때를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앞에 있는 성전 파괴를 말해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것은 재림을 말하죠. 두 가지를 다 물은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언제를 물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언제가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뭐죠? 너희들 언제가 아니야.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어. 너희는 종말의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3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말씀해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했다면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조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때가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그 물음에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계속 미혹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하십시오. 한국은요, 매우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 K 이단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장로교만 100개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자칭 메시아라 하는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이요, 50명이 넘는데 50명. 아유,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도 웃기거니와 따라가는 사람 또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진짜일수록 진짜니까 가짜가 수두룩한 거예요. 짝퉁이 진짜니까 많은 거예요. 아우디 보세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예, 4개잖아요. 근데 뭐 3개짜리도 있고요. 뭐 5개짜리도 있고 짝퉁이니까. 예, 저쪽 예전에 운남성 쿤밍 가니까 뭐 나이크 뭐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 영국의 찰리 채플린 얼마나 유명한 희극 배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골에 가니까요. 영국에서 소도시에서 찰리 채플린이 누가 진짜냐, 그거를 경영하는 것들을 봤대요, 자기가. 근데요, 찰리 채플린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3등 했어요, 진짜가. 첫째가, 둘째가 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무리 나타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도요.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모세를 흉내내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기도 하고 깨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다 마술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신비한 기적을 베풀고 막 멀쩡한 이빨을 막 금리빨으로 바꿔놓고, 아니 금리빨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금리빨. 마음이 변해야지, 새 사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신천지의 비유풀이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지식 전수로 우리들만 13년 4천 명이 되면 구원받는다. 안 되잖아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또 끈끈해요, 그 사랑이. 그리고 엄청난 재력, 통일교 같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재력이. 교주의 카리스마, 항상 그 사람들이 흰 양복에 또 흰 구두, 또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백마를. 참. 예. 그러니까 이 결국은 교주들은요, 자기들이 이끌어요. 자기 교리로 이끌어요. 진정한 참 선지자는 누구를 이끌어요? 하나님께로, 예수께 이끄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미혹의 영에 씌우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이없게 엄청난 엘리트들, 교수들, 의사들 다 끌려갑니다, 고위직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요, 그냥 뒤집어 씌우면 그냥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 배우의 강력한 사탄의 거짓과 그 계속적인 미혹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나요? 왜 미혹을 당하죠? 멀쩡한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쫙 물죠? 왜 물고기가? 왜 물죠? 반짝거리는 미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짝거리는 미끼가요.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게 서민들이 이렇게 낚시하는 걸 보는데요. 참 웃겨가지고, 낚시 미끼가 없어요, 미끼가. 그러니까 백날 던져도 그냥 운동을 하나 저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끼가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니까 확 물어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 이게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과 지적인 허영과 자만과 독선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리지널? 투자 사기나 가상화폐나 이단과 사교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캠퍼스 보세요. 거의 그냥 이단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문화 세타로 그런 것으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 누가 가장 취약할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장 취약합니다. 적당하게 왔다리 갔다리. 이들의 기본 심리가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손해보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시간, 내 돈,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 매기 싫어요.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왔다가 진리의 헌신을 안 하는 거죠. 공동체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욕심이라는 미끼가 딱 떨어지면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끌려 올라가가지고 딱 해서 사심이 띄어지고 바로 초장 찍어서 먹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진리는요, 그들의 기준은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서 두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나를 칭칭 매지 않으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 이 두 가지는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 그래서 공동체를 경시하고 진리를 막 가볍게 여기니까 수십 년 동안 믿어도요, 체질이 너무 약해요. 다 골다공증 환자예요. 제가 지향하는 최고의 트레이닝의 마지막 꼭대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교자로, 그리고 엄청난 파워풀한 진리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어떠한 직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구 끝에 남극에 가더라도 누구를 붙잡고 성경 공부가 가능한, 제자가 가능한 이러한 것이 저의 마지막 골인 거예요. 앉아만 있고 말씀만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최소한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파싱하고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제자화를 해야 돼, 제자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듣는 거는요, 1%도 안 돼요. 계속해서 목장과 소유 예배와 새벽 예배 다 얼마나 정말 건강한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를 놓치잖아요. 가장 불쌍하게 돼요. 가장 불쌍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과 공동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세의 대안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뭘 잘 활용합니까? 두려움을 집어넣어줘요. 어떠한 음모론, 위기감을 집어넣어줘가지고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심어줘서 결국은 돈을 갈취해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게 만들죠. 여기 보세요.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는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2000년 동안 사실은 전쟁과 기근과 계속 있어 왔어요.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말하죠. 사실 이 재난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적 의미는 산통입니다. 산통.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birth pains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산통이라는 거예요. 산통. 재난이. 산통 그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 보셨죠? 저도 자녀가 3명 있는데요. 첫째 출산할 때요. 그 금요 철야 들이다가 양소가 팍 터져가지고요. 급히 이제 산부인과 갔는데요. 언제 출산된지 아세요? 토요일을 넘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출산이 됐어요. 3일 동안. 막 간호사가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배를 막 누르고 막 피멍이 들고 얼마나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자연분만을 계속 고수했어요. 저희는요. 예. 여러분 산통이 오면 한 번 왔다고 해서 출산이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저는 그냥 만져만 봤으니까. 예. 계속 막 왔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터지고 막 이렇게 역병이 난다 할지라도요. 그걸 주기적으로 발모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계속 이어질 때 드디어 새 생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징후가 있잖아요. 징후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출산되는 새 생명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산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은요. 진통이 있죠. 우리도 피해를 입죠.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말세가 두려운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출산케 위한 어마어마한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알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죠. 그때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이거는 대배교를 말하는데 배교.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해서 서로 증오하고 이런 엄청난 미움과 갈등이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막 그냥 가족들 간에 이런 갈등이 첨예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13절 병행 구절을 한번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핍박과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고 미움이 없다. 그거는요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두 번 정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저 미친놈 봐라, 미친놈 딸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미쳤다고. 그게 바로 진리에 자신을 매인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은요 어떠한 때예요? 환난은요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환난의 때는 옥석을 가리는 때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가라지였는지 알곡이었는지, 어떠한 사람이 보석이었는지 잡석이었는지, 어떠한 사람이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그거를 갈라내는, 솎아내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이때 다 갈라집니다.
자신의 안일과 거짓된 믿음, 교회 출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 대배교 때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정말 나를 완전히 그냥 포트를 여기 박아가지고 진리의 자신을 뚫뚫 묶지 않으면요, 다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들, 거짓 선지자들. 또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올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원래부터. 말세의 현상이 뭐예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grow cold,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냉소와 무관심. 관심이 있어요? 진리예요? 관심 없어요. 사람들 다 자기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지. 정확하게 성경이 이러한 징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편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말씀,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겁니다. 말세는 어떠한 때인가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전 구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고통하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데 어떻게 고통하는 때가 올까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왜곡된 자기 사랑.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향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징후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극단적인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기가 막혀요. 말씀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극단적인 배금주의.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건의가 뭐 있어요? 다 건의가 떨어졌지. 감사하지 않고 끝없는 불평과 불만, 거룩하지 않고 부패와 음란과 타락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심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 가운데 사납고. 얼마나 사람이 사나워요. 짐승 같습니다. 그냥 포악하기가 그지없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거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왜곡된 사랑을 여기 다 나열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거짓이 있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라.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들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러한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세대가.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계속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것은요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 인내,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은 반드시 역사의 끝은 오는데 천국 복음의 전파와 역사의 끝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선교로 세상의 끝이 도래하는데 말세 지마를 사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소망, 그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예수께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이것을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선교의 사명과 세상 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깨웁니다. 계속 깨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 거래처들을 만납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이러한 입지에 있어요. 선교지에 다 있잖아요. 선교지에. 예? 2018년, 19년에 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다 쫓겨났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여기에. 어떠한 상태든 간에. 유학생이건 직장이건 주재원이건.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천국 복음이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AI 시대에 얼마나 정말 저는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많이 고심했어요. AI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은 누굴까요? AI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내린 답은요.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인간. 그것이 AI 시대의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계와 디지털로 대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핍박과 미움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이러한 사람이 AI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사랑의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핍박 가운데 용감하게 그 예수의 영에 휩쓸려서 천국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계덩어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계덩어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유일한 가치는 어떤 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강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안식을 누리는 영성,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 그 친밀함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미혹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인내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공동체를 통해서.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텐베르크의 인쇄를 통해서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과 성경이 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것처럼 이 AI는 우리의 기회라고요. 우리의 기회. 왜 두려워해? 왜?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워한 걸 모르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AI 시대가.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스마트하게 변해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아날로그적 영성으로 더 깊이 인간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이 인간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의 때의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기쁨과 소망의 날이에요. 이거는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 여호와의 날, 이것이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거는 해방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렇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곡소리가 매 집집마다 납니다. 곡소리가.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고센 땅을 빠져나가고자 여호와 가나안 땅 가잖아요. 군대가 돼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출생이 있다면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앞날을 기대하세요. 그러나 막연한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통이 있지만 산통이 있지만 결국은 산통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거예요. 출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 그거를 분별하십시오.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 강하게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 서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의 땅에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사명으로 끝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이 사랑 부어달라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